고맙습니다. 오늘은 참으로 아름다운 날입니다. 주님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날, 아름다운 마음, 아름다운 뜻을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넘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 주 중에 기도 주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 덕분에 잘 다녀왔습니다. 매 순간마다 임재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위로가 얼마나 컸는지 모릅니다. 때로는 다독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도전하셨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심지어 나무라시고 꾸짖으시고 저로 하여금 회개케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섬세한 터치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감격과 감동이 있는 그와 같은 기도 주간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가장 큰 은혜는 수요 예배 시간에 임했습니다. 우리 교회처럼 수요 예배가 7시 반에 있었습니다. 말씀을 듣기 전에 찬양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찬양 부르는 중에 갑자기 쿵 하니 제 마음속에서 큰 요동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주체할 수 없는 애통하는 신음이 제 영혼에서 울려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끄끄거리면서 그렇게 신음을 토해냈습니다. 하나님 어떡합니까? 하나님 어떡합니까? 하나님 어떡합니까? 어떡하면 좋습니까? 주체할 수 없는 이 같은 신음이 찬양은 온데간데 없고 이 같은 신음이 제 심령에서 흘러오는데 감당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한동안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어떡합니까? 어떡합니까? 그러자 하나님의 음성이 감동으로 제 귀에, 제 심령에 들렸습니다. 네가 하면 되잖아. 고 목사 네가 하면 되잖아. 네가 하면 되잖아. 그렇게 하나님께서 제게 감동으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저는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제 부족함을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누구보다도 제 약점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저 못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바람반석교회 하나도 감당을 못해가지고 흑흑거리고 가고 있는데 제가 어찌 감당합니까? 못합니다. 그렇게 하나님한테 거부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네가 해라. 네 필요한 모든 것들을 내가 공급할 터이니 네가 해. 고목사 너가 해. 결국은 항복했습니다. 주님 쓰임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제 입술에서 하나님께서 저를 우리 바람반석교회로 파송하실 때 약속으로 주셨던 말씀이 제 의지에서가 아니고 성령 하나님의 은혜에서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나 여호와가 어른들을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너는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내가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희에게 이루노라 하는 말씀, 여러분들에게 숱하게 소개해드렸던 이 말씀이 제 입술에서 그냥 저절로 흘러나왔습니다. 그리고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감격과 감동의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제 심령 안팎을 적시기 시작했습니다. 엉뚱한 얘기 여러분들 들으신 것 같은 느낌이 들 것 같아요. 이 같은 고백과 간증에는 다음과 같은 배경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간 것은 이동원 목사님이 지구촌교회를 담임하시던 이동원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세우신 영성수료원 가평에 있는 필그림 하우스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 가서 제가 2박 3일을 보냈습니다. 제가 한 번쯤은 가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생전 처음으로 이번에 그 같은 영성수련원을 제가 간 것입니다. 참 좋았습니다. 장소를 참 잘 선택했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서 아주
소중한 두 분을 만났습니다. 바로 제 신학교 동기 목사님들이었습니다. 전라남도 광주에서 크게 목회를 하고 있는 두 분 목사님이 사모님을 대동하고 그곳에 오셨어요. 신학교 졸업한 지 25년 만에 만난 겁니다. 그분들도 반갑고 저도 반갑고 그래서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그분들도 역시 그 주간이 기도 주간이었다고 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띄엄띄엄 시간 날 때마다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가장 깊은 교제의 시간이 이루어졌던 것이 바로 수요일 당일 그날이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난 뒤에 그 목사님들 두 분과 그리고 사모님들 그리고 저희 부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 전까지 대화하는 시간을 나누었습니다. 그 자리에 필그림 하우스를 책임지고 있는 목사님이 거기에 동석을 하셨어요. 이런저런 얘기를 주고받다가 이 목사님이 그날 낮에 수지 지구촌 교회 가서 말씀 사역을 하고 왔는데 그 말씀을 소개하면서 저희들의 마음에 심지에 불을 당기는 그와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분이 소개한 말씀의 내용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부정적인 감정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두려움이다 라고 하는 것이지요. 모든 사람들이 다 두려움에 휩싸여서 살아가고 있다. 그러면서 그분이 소개를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이 바로 신년 백두에 우리 마음을 참으로 아프게 힘들게 만들었던 사건 중에 하나인데 서초동 세 모녀 살인 사건에 대한 얘기를 그분이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40대 후반의 가정이 서초동에 살고 있는 40대 후반의 가정이 아내와 그리고 두 딸을 살인한 사건이지 않습니까? 새벽부터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 미친 파장이 참 큰 사건이었습니다. 그 같은 살인 사건을 저지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생활고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얘기를 들어보면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생활고 때문에 아내를 죽이고 두 딸을 죽였는데 그분들이 살고 있는 집 가격이 18억이랍니다. 18억. 그리고 여러분 그 사건이 일어날 때 은행에 예치되어져 있던 예금 액수가 3억이라고 그래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18억 집에 살고 있습니다. 3억이 예금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생활고 때문에. 그래서 아내를 죽이고 두 딸을 죽였다는 얘기인 거지요. 이거는 뭐에 씌어도 한참 씌이지 않으면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얘기인 거지요. 근데 그 목사님은 그 사건을 해석할 때 두려움이라는 표현을 생각해낸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먹고 살만하고 풍족하게 살아가고 있지만 실상은 모든 사람들의 감정이 두려움에 휩싸여 있다. 이 같은 뭐냐면 원인을 이해하고 해석하여 한국교회가 경각심을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하여 대응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얘기를 이제 해주신 것이지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거기에 있던 목사님들과 사모님들이 다 동의하면서 한마디씩 이제 말을 보태는 그런 대화가 이어져 갔습니다. 그런 과정에 저도 이제 두 마디를 보탰습니다. 한마디는 뭐였느냐 하면 현대인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부정적인 감정에는 두려움만 있는 것은 아니다. 그와 더불어서 또 다른 부정적인 감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분노이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내일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불투명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실직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자식 어떻게 키우나 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먹고 사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수많은 두려움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거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예외는 아닐 겁니다. 그것만 있습니까? 분노가 있습니다. 세월호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들 경험하셨고 그 이후로 여러분 우리 국민들의 큰 감정 중에 하나가 분노의 감정이라는 사실 여러분들 여러 가지 소식들을 접한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인생에 대한 분노가 있습니다. 삶에 대한 분노가 있습니다. 부모에 대한 분노가 있습니다. 자식에 대한 분노가 있습니다. 환경에 대한 분노가 있습니다. 사회에 대한 분노가 있습니다. 가진 자에 대한 분노가 있습니다. 배운 사람에 대한 분노가 있습니다. 최근에 일어났던 일련의 사건들을 가만히 내면이 깊숙이 들어가다 보면 마주치게 되는 것이 사람들이 전부 다 두려움이 휩싸여 있구나, 그리고 분노에 가득 차 있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현대인들의 감정을 지배하고 있는 이 같은 두려움과 분노가 별개의 감정인 것 같은데 실상은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뿌리가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뿌리가 뭐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생존입니다. 영어로 표현하면 서바이벌입니다. 생존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는 생존 본능이라는 게 있습니다. 살고자 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이 같은 생존 본능이 방해를 받습니다. 공격을 받습니다. 침해를 받습니다. 살 길이 막힙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깊은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 두려움이 발전하게 되면 분노로 표출되는 것입니다. 그 분노의 끝자락에서 만나는 무력감을 또 느끼게 됩니다. 또 다른 깊은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분노했다가 두려워하고 두려웠다가 분노하는 그 모든 것이 살길, 우리 가족의 살길, 내 살길, 그 살길이 공격을 받고 그 살길이 막히고 그 살길이 침해를 당했다고 하는 여기에서 모든 것들이 표현된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면 알 수가 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보탰던 첫 번째 마디의 내용이었습니다. 한마디 더 보탰습니다. 그것은 이 같은 문제가 일어난 배경에 대한 혹은 문제 원인에 대한 그런 얘기였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오늘의 한국교회와 그리스도인들, 더 좁게 말씀드리면 한국교회 목회자들, 교회 지도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무한 책임의식을 가져야 되지 않는가 하는 뜻의 이야기였습니다. 이 같은 부정적인 사회적 병리 현상이 일어나게 되면 사회학자들이나 여러 사람들이 그 원인을 이러쿵저러쿵 얘기를 합니다. 경제 정책이 잘못 세워졌기 때문이다. 정치가가 정치를 잘못하기 때문이다. 분배의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가진 자들이 베풀지 않기 때문이다. 사회 구조학의 문제이다. 그리고 세계 경제의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개인의 능력의 문제이지 그것이 사회 문제인가? 이렇게 반박하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일리 있는 대답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거나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책임은 우리에게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정직한 책임의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어야 된다. 이 같은 말씀만 생각해 본다고 하더라도 이 사처럼 사회가 부패하고 이처럼 사회가 어두워졌고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에 휩싸이고 모든 사람들이 분노에 가득 찬 결정적인 이유, 그 책임을 우리 자신에게서 찾는 것이 정직한 책임의식이요 또한 우리 믿음의 자존심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사회 위기를 얘기할 때마다 이런저런 얘기를 하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회 위기의 근간은 뭐냐? 교회의 위기라는 것이지요. 교회가 건강합니다. 교회가 반듯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과 교회 지도자들이 말씀의 뿌리를 내린 정직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사회가 이 모양 이 꼴이 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당연한 논리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사회 위기는 곧 교회의 위기요. 교회의 위기는 곧 사회 위기여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볼 수가 있지요. 교회 위기란 도대체 뭐냐? 무엇을 일러서 교회 위기라고 말할 수가 있겠는가? 흔히들 한 세 가지 정도를 언제나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숫자입니다. 교회가 성장을 하지 않고 교회가 성장을 멈춘 그것이 언제나 제일 먼저 회자되는 교회 위기의 가운데 한 내용입니다. 분명히 문제가 있지요. 위기지요. 또 다른 뭐냐면 위기의 내용을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음 세대입니다. 청년들과 청소년들이 교회를 떠나고 그리고 어린아이들이 교회 안에 없다. 그것이 바로 교회 위기다. 일리 있는 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회자되는 내용은 바로 신천지 같은 이단들이 득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쪼개버리고 교회를 차지하는 이와 같은 것들을 위기의 한 측면으로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무엇을 말하든지 간에 결국 뭐냐면 교회의 위기는 그와 같은 것들이 문제가 아니라 더 본질적인 위기의 원인이 있는데 그 위기가 뭐냐? 소명의 위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명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소명을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더 정직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아류에 지나지 않는 소명을 가지고 소명인 양 착각하고 거기에 집착한다는 얘기인 것이지요. 변질되어진 소명인 양 생각하고 거기에 집중하고 있는 것, 이것이 문제라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소명을 잃어버린 것, 그리고 소명을 잊어버린 것,
엉뚱한 것에 소명을 두고 소명이라 생각하고 거기에 절대적인 에너지와 절대적인 시간을 사용하는 이 같은 어리석음, 이것이 바로 한국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위기 중의 위기라,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감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질문이 생기지요. 그러면 교회의 위기 뭐냐면, 소명의 위기는 교회의 위기의 근간이 되는, 이유가 되는 교회의 소명은 도대체 무엇인가? 누가 뭐라 그래도 한마디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식이 통하는 나라,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이 넘쳐나는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에 주어진 하나님의 소명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가 건강하고 사회를 살리는 교회가 되며 이 세상에 대하여 빛과 소금이 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를 핵심 가치로 정하고 그것을 중심으로 잡고 그것에다가 모든 에너지를 쏟아붓는, 올인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져야 된다 하는 것이지요. 이 같은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되어 있는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제자입니다. 제자의 삶.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제자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에 제자로 살아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제자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고, 제자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헌신하며 희생하며 살아간다가 아니고 소명의식이 분명한데 그 소명이 하나님 나라 회복에 초점을 모으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제가 그 모임에서 대화 중에 드렸던 두 번째 마디의 내용이 바로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거기에 또 목사님들과 사모님들이 다 동의를 해 주셨습니다. 거기에 가서 여러분들 읽었던 책이 한 권 있습니다. 그 책 제목이 Not a Fan이라고 하는 제목의 책입니다. 카일 아이들먼이라고 하는 분이 지은 책,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기독교 서적으로 베스트셀러가 된 책이에요.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베스트가 셀러가 될 정도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지도자들이 읽었다는 것 의미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책이라고 한다면 한번 읽어봐도 좋을 겁니다. 우리나라 말로 번역이 됐는데 팬인가 제자인가? 이분이 뭐냐면 정의하는 팬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와, 몰려옵니다. 그리고 나서 막 환호합니다. 그러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싹 사라져버립니다. 이런 사람들을 일러서 팬. 제자들은 이런 사람입니다. 와, 몰려옵니다. 그리고 섬깁니다. 어느 때까지 섬기느냐? 죽을 때까지 섬깁니다. 그런 사람들을 일러서 제자.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지만 모두가 다 제자는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팬이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에 대하여, 표적에 대하여, 자기 필요를 채워주고 질병을 고침받는 것에 대하여 우와 그렇게 환호하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눈 녹듯이 슬그머니 사라져버린 사람들이 태반을 이루었습니다. 끝까지 남아서 주님과 동행하고 십자가의 길을 걷고,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과 더불어 죽었던 제자들은 거의 없었다. 그 시대만 그런 것이 아니고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다. 저자는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이지요. 오늘날 한국교회뿐만 아니고 세계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차고 넘쳐나고 있지만 제자를 찾아보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대부분 다 팬이라는 거예요. 환호하다가, 능력에 대하여, 기적에 대하여 환호하다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헌신해야 됩니다. 희생해야 됩니다. 그러면 다 도망을 가버린다는 거예요. 자기 경험을 그 책에서 진술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편지를 한 통 받았다고 합니다. 이 카일 목사님이. 자기가 섬기고 있는 교회 교인이었는데, 목사님, 내 이름을 교인 명부에서 빼주십시오 하는 내용이 편지글에 써 있는 거예요. 이유를 이렇게 달아놨다고 합니다. 저는 목사님의 설교가 싫습니다. 목사님의 설교가 저는 싫어서 교회를 떠나겠습니다.
내 이름을 목사님 교회 명부에서 빼주십시오. 그 같은 편지를 받고 이런 목사님이, 카일 목사님이 충격을 대단히 받았지요. 직감하고 느낌이 오는 바는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물었습니다. 제 설교에 어떤 면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까? 이분이 뭐냐면은 단번에 대답을 하지를 않아요. 왔다 갔다 저런 얘기를 하다가 마지막 순간에 속에 있는 얘기를 탁 털어놨는데 그 내용이 그대로 읽습니다. 책에 놓은 내용 그대로 읽습니다. 목사님의 설교가 제 삶을 뒤흔드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목사님이 설교가 내 삶을 뒤흔든다는 거예요. 어느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지요? 나는 편하게 예수 믿고 싶은데 내 필요에 따라서 예수를 믿고 싶은데 교회만 가면 목사님은 맨날 제자가 돼야 됩니다. 헌신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희생해야 됩니다. 그 얘기를 들으니까 맞는 거예요. 맞는데 아픈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게 틀리면 틀리다고 말을 해야 되는데 목사님의 말씀이 다 맞거든.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이 자기의 삶을 뒤흔든다는 거예요. 불편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성가시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견디지를 못하고 교회를 떠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난다는 얘기를 한다는 얘기인 거지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얘기가 결국 교회 안에는 예수님의 제자는 찾기 힘들고 예수님의 팬들만 넘쳐나고 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시대가 갖고 있는 아픔이고 고통이다. 이런 요지의 글이 그 책의 줄을 내리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 책을 읽으면서 이분이 뭐냐면 섬기고 있던 교회나 한국 교회나 뭐 별 차이가 뭐 있나 하는 생각이 솔직히 들었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를 가만히 생각해 보시지요. 여러분들 생각에는 제자가 많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팬이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더 좁혀서 물어보지요. 여러분들은 팬입니까? 아니면 제자로 지금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제자의 삶을 강조하는 메시지는 인기가 없습니다. 교인들이 싫어합니다.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런 교인들 가지 않습니다. 빈자리가 날로 늘어납니다. 기적을 베풀고 능력을 베풀고 축복을 선언하고 사람 마음을 즐겁게 하고 길을 즐겁게 하고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그런 메시지가 선포되는 교회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여드는지 모릅니다. 물질이 풍요로운 사회일수록 헌신을 강조하는 메시지는 부담스럽습니다. 이 물질의 풍요를 가지고 레저를 하면서 내 인생을 즐기고 있는데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너무나도 힘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목회자의 소명이 변질될 수밖에 없습니다. 빚도 갚아야 됩니다. 교회를 운영해야 됩니다. 그런데 빈자리가 생깁니다. 교인들이 오질 않습니다. 왔던 교인들도 다 떠나가 버리고 맙니다. 재정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운영이 되질 않습니다. 사례비도 제대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살 길을 마련해야 됩니다. 그 길이 뭐겠습니까? 빌라도처럼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예수를 넘겨줬던 것처럼 예수를 포기하는 겁니다. 복음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싫은 소리 안 하는 것입니다. 길을 즐겁게 하는 소리 말하는 것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제자 얘기 안 하는 것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팬들을 끌고 모을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모든 게 해결됩니다. 빚도 해결됩니다. 예산 늘어납니다. 좋은 차 타고 다닐 수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여러분 이 같은 교인의 편지를 듣고 나서 쓴 표현이 제 마음을 팍 찔렀습니다. 즐거웠다. 내가 제대로 소명을 감당하고 있구나. 얼마나 도전이 되는 표현이었는지 모릅니다. 목회자의 소명은 말씀을 통하여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의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는 예리한 날이 쓴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이 같은 소명이 변질되지 아니하고 소명이 사라지지 아니하고 그 소명을 붙들고 목에 칼이 들어오더라도 말씀과 직면할 수 있는 이 같은 소명, 카일 목사님은 그 부분에 대하여 자랑스러워하고 있는 모습에 대하여 얼마나 부러웠는지 모릅니다. 이런저런 얘기 나누는 중에 광주에서 온 큰 교회죠. 한 2,000명 되는 교회 사모님이신데 그 사모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갑자기 뜬금없이 소돔 고모라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소돔 고모라성이 여러분 망했다는 거예요. 왜 망했느냐?
그 사모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의인이 없었기 때문에 망했다는 거예요. 의인이 없었기 때문에 망했다. 죄를 범했기 때문에 망했다는 내용과 표현과 의인이 없었기 때문에 망했다는 표현의 뉘앙스 차는 굉장히 큰 겁니다. 우리 모두는 다 원죄의 소선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가는 곳에는 언제나 죄가 범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죄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말씀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결국 소돔 고모라 성이 망한 이유는 바로 이 같은 의인이 없었다는 이 같은 명제가 더 설득력이 있는 것이지요. 레오나르도 레이번힐이라고 하는 분이 참으로 오래전에 책을 하나 썼는데 그 제목의 책이 너무 마음에 와닿습니다. 이런 제목의 책입니다. 소돔에는 말씀이 없었다. 우리는 그렇게 흔히 얘기합니다. 소돔에는 죄악이 관영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소돔에는 의인이 없었다. 그래서 망했다. 이분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소돔에는 말씀이 없었다. 저는 이 편이 참 좋습니다. 이 편이 가장 정확한 해석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의인이란 어떤 사람입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으시면 아멘 하시지요. 근데 그 믿음이 그냥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 그 말씀이 임하게 되면 믿음이 생겨요. 그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일러서 의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소돔에는 의인이 없었습니다. 믿음이 없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말씀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말씀이 희귀하니 소명도 실종이 되는 거 있지요. 말씀의 소명을 가진 사람들이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않는 거 있지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날수록 악이 득세를 하게 되고 음란한 영들이 지배하게 되고 결국에는 망하게 된 것 아닙니까? 이 같은 뉘앙스로 그 사모님이 얘기를 하는데 제가 얼마나 깊은 도전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말씀이 있습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 10년 가운데 말씀이 있습니까?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명과 직결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시는지요? 시를 한 편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어령 교수님이 지은 시입니다. 제목이 소원시입니다. 2014년도 새해백두에 발표된 시입니다. 2015년 새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효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참고하셔도 좋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벼랑 끝에서 새해를 맞습니다. 덕담 대신 날개를 주소서. 저는 이 내용에 팍 붙였어요. 새해백두입니다. 새해를 맞았습니다. 제게 덕담 대신에 덕담하지 말고 나한테 날개를 주십시오. 부자가 되십시오. 건강하십시오.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런 덕담 말고 나한테 정말 필요한 것은 날개인데 날개를 주십시오. 굉장히 여러분 충격적인 메시지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온 사람들입니까? 험난한 기아의 고개에서도 부모의 손을 뿌리친 적 없고 아무리 위험한 전란의 들판이라도 등에 업은 자식을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남들이 앉아있을 때 걷고 그들이 걸으면 우리는 뛰었습니다. 숨가쁘게 달려와 이제 적과 꿀이 오르는 땅이 눈앞인데 그냥 추락할 수는 없습니다. 벼랑인 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어쩌다가 북한이 핵을 만들어도 놀라지 않고 수출액이 3천억 달러를 넘어서도 웃지 않는 사람들이 되었습니까? 이 시를 읽다가 이 표현 때문에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거짓 선지자들을 믿은 죄입니까? 남의 눈치보다 귀를 잘못 든 탓입니까? 정치의 기둥이 조금만 더 기울어도 시장 경제의 지붕이 구멍 하나만 더 나도 법과 안보의 울타리보다 겁없는 자들의 키가 한 자만 더 높아져도 그때는 천인단해의 나락입니다. 비상은 비상이기도 합니다. 싸움밖에 모르는 정치인들에게는 비둘기의 날개를 주시고 살기에 지친 서민들에게는 독수리의 날개를 주십시오.
주눅 들린 기업인들에게는 갈매기의 비행을 가르쳐 주시고 진흙바다에게 지식인들에게는 구름보다 높이 나는 종달새의 날개를 보여주소서. 그리고 남남처럼 되어가는 가족에게는 원앙새의 깃털을 내려주소서. 이 사회가 갈등으로 더 이상 찢기기 전에 기러기처럼 나는 법을 가르쳐 주소서. 소리를 내어 서로 격려하고 선두의 자리를 바꾸어가며 대열을 이끌어 간다는 저 신비한 기러기처럼 우리 모두를 날게 하소서. 날자. 한 번만 더 날라보자꾸나. 어느 소설의 마지막 대목처럼 지금 우리가 외치는 이 소원을 들어주소서. 은빛 날개를 펴고 새의 눈빛인 하늘로 일제히 날아오르는 경쾌한 비상의 시작. 벼랑 끝에서 날게 하소서. 이 지대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지금 어디에 모여 있느냐? 벼랑 끝에 몰려 있다는 거예요. 한 발자국만 내디면은 천길 낭떠러지로 죽는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어요. 벼랑 끝까지 내몬 환경과 사람에 대한 분노가 있는 거예요. 살 길은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날개가 필요하다. 그 벼랑 끝에서 뛰어내릴 때 훨훨 날아갈 수 있는 날개가 필요하다. 그런데 우리에게 날개가 없다는 거예요. 날개가 꺾여버렸다는 거예요. 그 날개가 상처를 입어서 더 이상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날개를 달았는데 엉뚱한 날개를 달아서 제대로 날아가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시를 읽는데 얼마나 가슴이 여러분 벅차고 여기에 바로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구나 하는 사실을 깊게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소명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날개를 달아주는 것입니다. 벼랑 끝에서 어찌할 바를 몰라 방황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어깨에 날개를 달아주는 것입니다. 꺾여버린 그들의 날개를 회복시켜주는 것입니다. 상처난 그들의 날개를 치유해주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 자신이 그들의 날개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의 내용 가운데서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이 거짓 선지자들을 믿은 죄 때문입니까?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거짓된 선지자, 거짓된 교회, 거짓된 믿음, 거짓된 기도, 거짓된 헌신, 거짓된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잃어버렸던 진실한 믿음을 회복하여 날개를 잃어버리고 천길 낭떠러지 위해서 갈 바를 찾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날개를 달아줄 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지으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지요. 그냥 지은 것이 아니라 원문에 보면 걸작품으로 지었답니다. 왜?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게 하기 위하여. 여기에서 선은 원칙입니다. 원칙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언제나 사랑입니다. 그 사랑에 같이 하나님 나라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최고의 속성이 바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처럼 하나님 나라 비전을 꿈꾸며 소명을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진정 하나님의 걸작품이 되는 축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욕심을 쫓아 살아왔던, 내 한 몸 우리 식구 잘 먹고 잘 사는 것에만 관심을 두고 살아왔던 이 같은 모든 여러분 잘못된 신앙의 끈을 놓아버리고 팬의 자리에서 제자의 자리로 가실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저와 여러분들로 인하여 우리 사회가 살고 벼랑 끝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절망과 좌절로 분노하고 있으며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 그들의 영혼을 부둥켜 안고 새 나라, 새 꿈을 펼쳐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바람반석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팬의 자리에서 제자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변에 벼랑 끝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두려움에 휩싸여서
그 벼랑 끝까지 내몬 사람들과 환경에 대하여 분노하며 절망하며 부르짖고 있는 영혼들을 우리가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들에게 날개를 달아주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날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우리 바람반석 교회를,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을, 우리 목회자들을, 우리 교회 장로님들을,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들을, 우리 교회 권사님들을, 우리 교회 청년들과 청소년들과 어린이들을 그리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